오늘부터 2월이 시작됐는데요. 2월 달에는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란 주제로 이제 4번 정도 함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며 믿음을 평가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런저런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을 천국 백성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 그 사람을 믿는다 말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냐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7장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긴, 아마 최초의 장편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공허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기준으로 심판하시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가?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못 들어가는 사람이 먼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갑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들어가는 것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은요. 15절부터 시작된 거짓 선지자들의 불의한 삶에 대한 심판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날에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하죠. 21절에서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정작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윤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며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대답이 뭐라고 하시는가?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심각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언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심판날에 이들의 종교적 행동에 대해 불의하다라고 판단하십니다. 그들의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행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할 때가 많은 거죠.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정작 율법주의에 빠져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의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건 다른 의미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개는 엄연히 다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름만 부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은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도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권능을 행할 수도 있고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들을 하면 권능을 행하거나 기적을 행한 것이 천국 백성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적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기적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그러니 기적 쫓아가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힘들게 한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기적, 뭐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외에는 표적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기적 보고 믿지 마시고 말씀 보고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그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그의 인생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과 같다라는 겁니다. 두 개를 연결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요. 다음 문제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또 그의 삶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고 그의 인생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지는 그 집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반석과 모래가 잘 비교가 안 되잖아요. 또 무슨 이상한 얘기 할 것 같은 그렇게 쳐다보시면 모래와 반석 또 우리가 이 예수님 당시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 이게 기술적으로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과 모래의 차이가 뭔가? 그런 반석을 반대하는 반대의 뜻을 가진 그런 장소를 우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기후가 달라서 그러는데요. 그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건기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든 땅이 딱딱해요. 그런데 우기 때는 그 길에 따라서 물이 뭐 우리가 말하는 큰 강과 같은 그런 물이 급류로 휩쓸려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것은
예, 건기든 우기든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와디를 사용하거든요. 이 와디가 예, 그 우기 때 물이 흘러가는 곳, 그곳을 뜻합니다. 그러면 예, 반석이라는 곳은 건기든 우기든 물이 휩쓸리지 않는 곳을 뜻하는 거죠. 그게 반석이고, 반대는 물이 휩쓸릴 수 있는 곳, 그곳이 모래 위에 같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볼 때는 다 딱딱해요. 건기 때 보면 반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나 물이 흘러가는 곳이나 다 말랐기 때문에 딱딱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 땅만 놓고 의미한 것이 아니라, 반석이라는 곳은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을 잘 찾아서 하는 거예요. 거기다 짓는 거죠. 이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이 흐르는 곳과 물이 흐르지 않는 곳, 이건 누구는 알까요? 적어도 그 동네 사는 사람은 알아요. 늘 일정하게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건기나 우기나 때에 따라 흐르지만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얘기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이 우기였어요. 그러니까 물살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거기를 마르게 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인데요. 그러나 요단강이 말랐을 때와 물이 흐를 때를 어디로 흐르는지, 대략 어디로 흐르는지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요, 오랜 기간 지켜본 결과로 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됐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믿을 게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내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을 보고, 믿음의 조상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일 수 있는 겁니다. 건기 때 보는 게 아니라 우기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 드러납니다. 비가 안 올 때가 아니라 비가 많이 왔을 때, 우기 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비가 흐르지 않는 그 원래의 딱딱한 땅에 지은 사람은 비가 와도 안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거기가 물이 흐르는 곳인지 모르고 건기 때 보고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비가 많이 오면 창수가 나고, 그죠? 바람이 불고 하면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귀촌 기농을 우리 계산지역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하는 얘기가, 귀촌 기농을 하려면 적어도 1년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보지 않으면, 다 보지 않으면 속기 쉽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이제 증평 IC에서 괴산 쪽으로 오다 보면 그 증평 쪽에 그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초평 저수지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 봄에 보고 너무 좋아서 여름에 와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왔는데요. 그만 물이 넘친 거예요. 자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거를 몰랐다면 그 땅을 계약했고 그 집을 샀겠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연약하고 우리가 아는 게 부족하다면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실수하지 않는 것이죠. 물이 내리지 않았을 때 딱딱한 땅이라고 해서 그 땅이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이름 불렀더니 큰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냥 주님 이름만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만 가지고 나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의 깊게 살피고 따져보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래는 금방 무너질 것을 뜻하는데요. 그게 와디, 예, 우기 때 물이 흐르는 장소에 지은 그것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이유는 뭐냐?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한 율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예컨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실제로 타인을 죽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언어적 상처이든 물리적 상처이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그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재해석하고 선포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 율법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며 권위 있는 새 계명이 선포된 것이죠. 전혀 다른 말씀인 것 같지만 권위가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그것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권위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의 기초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터 위에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전통을 따집니다. 성경에도 장로의 전통을 하기도 하고요. 교회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교회만이 갖는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전통도 하나님 말씀을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에 서야 하겠죠.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전통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개혁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잘 안 깨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각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만 한다면 그 말씀 권위 있구나 라고만 생각한다면 변화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이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랐지만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 듣고 놀라는 자가 아니라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잊지 마시고 반석 위에 세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놀라는 자가 아니라 말씀 듣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